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22권의 둘째 주간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 8월은 우리가 묵상을 산상수훈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난 주간에는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팔복에 대해서 묵상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금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리고 빛은 선한 행실이죠. 능력과 신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거룩함 때문에 이 거룩함,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던 거죠. 그래서 능력과 선한 행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한 것, 이건 참으로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소금으로서 또 빛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 신앙 생활, 영감 있는 신앙의 성장과 발전이에요. 신앙, 하나님과 소통하고 은혜를 받는 내용. 또 하나는 변화와 발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5-7+2, 특히 이 7가지 주제, 요 7가지 주제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이거 좀 사용해 보시고 계시나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잘 사용하시면 아이들에게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 지도할 수 있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5-7+2 잘 기억하시고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이 그림 분석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력, 분석력, 또 기억력, 또 어떤 스토리텔링, 또 이런 상상력, 이런 능력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잘 키워져 있어야 우리가 아이들이 지식도 학문을 딱 볼 때 이해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또 그걸 설명할 수 있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죠. 네. 자, 오늘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하고 이제 느껴지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은 뭐 수학이나 어떤 국어나 이렇게 책 속으로 딱 옮겨가면은 그걸 보고 분석할 수 있고 그걸 보고 설명할 수 있고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가는데도 쉬워지는 거죠. 봐도 뭔지 모르겠고 막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하는 거예요. 자, 저는 우선 제목을 소금의 맛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금의 맛. 이 그림이 지금 소금이에요. 그리고 의미를 적어봤어요. 소금은 짜다. 그리고 맛있다. 깨끗하다. 부패하지 않게 한다. 소금은 생명력이다. 소금은 능력이다.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게 된다. 네. 소금이 아무 맛이 없네요. 이거 짠맛도 없고 뭐 아무 맛이 없으면은 이거 갖다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자, 소금. 네, 소금이 없으면은 이게 소금이 평범하면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엄청 비싼데 다이아몬드 없어도 살아요. 근데 소금은 싼데 없으면 이거 죽는 거예요. 이게 소금. 뭐 국을 끓여도 소금이 없으면 맹탕이고 고기를 구워도 소금이 없으면은 이게 아무 맛이 안 되고 우리 사람 속에도 이 소금이 없으면은 이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네. 자, 그래서 소금은 그만큼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죠. 자,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은 우선 소금 많은 부분,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소금,
양손으로 소금을 움켜 잡은 거고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면에는 이 소금의 맛, 특징, 이 사람은 누굴까? 또, 이 소금의 성분들이 있죠. 이런 건 다 보이지 않지만은 이제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금은 소금의 맛이 나야 된다. 짠맛. 소금, 짠맛. 신선한 맛이 나야 돼요. 네. 자, 연상법 우리 훈련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 감아보시고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소금. 두 손. 그 안에 또 소금. 네.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내용 한번 쭉 생각해 보시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창세기 1장 27절을 또 적어봤어요. 창세기 1장 27절. 이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소금의 맛을 담아주시는 장면이에요. 소금, 빛을 집어넣으시는 장면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게 성품의 능력이고 그래요. 이걸 이제 밖으로 끌어내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그 소금의 맛, 빛의 모습, 이거 드러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소금의 맛을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일을 맡기면 뭔가 아주 맛깔나게 한다고 그러죠. 능력 있게 해요. 그래서 아주 발전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야곱 삼촌집에서 일했는데 아주 그냥 발전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맛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은 능력입니다. 업무적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업무적 능력. 네. 그래서 뭘 하나 맡기니까 아주 탁월하게 일을 해요. 요셉 주인이 보니까 일을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총무를 맡깁니다. 다니엘 일을 맡겨봤더니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하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왕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수석 총리 자리를 맡기려고 했던 거죠. 자, 이게 이들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일을 맡겨뒀던 사람은 일을 아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일을 잘 못합니다. 일을 잘한다는 것은 업무적 능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 속에는 업무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하고 훈련하고 발전시켜야만 능력의 맛이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 귀하게 쓰이게 되는 거죠. 근데 맛이 없어. 뭘 하나 맡겨도 먹통하게 아무렇게나 하고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태보하게 만들고 막 이러면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인이 안 쓰죠. 갖다 버립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죠. 교육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소금의 원천을 이거를 가공해서 맛을 내게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에요, 이게. 자, 나는 어떤 맛을 내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어떤 맛을 내고 있는가?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상담자로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네. 소금은 능력입니다. 자, 상상력, 수학 공식도 한번. 네, 수학. 간단한 것 같은데 이 안에 도형, 규칙, 또 곱하기. 이 소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는 이제 세월이 다 흘러가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이제 곱하기라든지 또 제곱, 곱하기 이런 방식이 되겠죠. 이렇게. 또 무게가 무게 다는 거 이런 거 이게 다 수학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오늘 이 그림 보시면서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네, 저는 앞에는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바로 이제 소금의 맛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는 능력의 맛을 낼 수 있도록 담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개발을 하고 발전시켜서 밖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내야 되는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오늘 이제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오늘도 한번 쭉 적어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비전이 나의 오늘이 될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 소금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업무적 능력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원래 담아놓은 이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성품입니다. 5-14. 이게 이제 소금의 원전이에요, 이게. 그럼 이걸 이제 가공을 해서 밖으로 이제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공해가지고 훈련해서 밖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사용하게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 빛은 예수님이 이건 해석하셨어요. 여기에 16절에 착한 행실을 보고, 네. 착한 행실입니다. 선함이요. 그 이거는 이제 소금은 능력이고 이 빛은 이 선함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을 보고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니까 능력과 선함 이 두 개가 딱 있으면은 야, 저 사람 대단하네. 교회 다니면 저 사람 교회 다녀서 그런가 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오늘도 감사한 일 또 적어보십시오. 어제 감사한 일, 오늘 감사한 일, 또 미래에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 요 7가지 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전체 생각 속에 그리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자, 뭐가 됐든 간에 아이들이 독서를 했으면은 그 전체 내용을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한 내용 기억하고 그거를 길 가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러면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선 시작 부분, 끝 부분 기억하기. 그 다음에 구조 정해하는 거, 단락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네. 그리고 제목 정해보는 거. 요것만 하면은 아주 뭐든지 다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도 시작 부분, 끝 부분. 시작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끝 부분은 너희도 이같이 빛을 발해서 사람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내용이죠. 자, 구조는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4구절입니다. 근데 13, 14, 15, 16 4구절인데 저는 1, 3 이렇게 나눴어요. 1은 소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은 빛의 능력입니다. 14절로 16절에. 자, 본문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하기예요.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외우려고 그러면은 쉽게 안 외워지는데 스토리로, 이야기로 하면 금방 외워져요. 그래서 이 공부도 이렇게 하면은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공부한 것들을,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쭉 이야기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이 스토리로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고 나눠보게 하는 거죠. 답이 맞았냐 틀렸냐 이게 아니라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가 만든 스토리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서 버려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빛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서 비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빛을 비춰서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를 하면은 벌써 다 외워버렸어요. 네 번째는 제목 정하기입니다. 모든 건 제목을 정하고 푸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는 논술 훈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같이 놀이터에 가더라도 꼭 제목 정하고 풀어보기. 이런 놀이 많이 해보세요. 자, 저는 여기서 제목을 4가지를 적었어요. 소금의 맛, 소금과 빛의 능력,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빛을 잃어버린 빛. 네. 빛이 있는데 빛을 잃어버렸어요. 비치는 빛을. 그러면 이거는 아무 쓸모없는 빛이 되겠죠. 네. 우리가 배터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회용 배터리. 집어넣는데도 안 돌아가. 이게 이제 빛이 다 이제 에너지가 다 이제 끝난 겁니다. 에너지가 끝난 빛이 되면 안 되죠. 자, 본문에서 질문 만들어 보는 겁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등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왜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을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생각을 하게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의 원래의 맛을 담아 놓으셨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맛.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착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셨어요. 요게 이제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발전시켜서 개발해서 밖으로 이제 사용을 하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드러내야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드러내야 세상이 우리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내 인생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자. 저는 오늘 본문과 관계된 질문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어떤 맛을 내고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떤 맛을 내고 있는가? 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맛을 내고 있는가? 소금의 맛이 있는가? 어떤 일을 맡았으면 과연 맛깔나게 맛을 내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네. 자, 제가 어느 날 이제 운동하러 나가서 이 말씀을 다 묵상을 하는데 늘 말씀을 외우니까 산상수훈을 저는 항상 이제 외우고 삽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쭉 하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너무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내가 키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과연 사회생활에서, 세상에서 과연 어떤 맛을 내고 있는가? 혹시라도 아무 무능력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지는 않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막 마음에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GTS 묵상집을 만든 겁니다. 애들을 좀 능력 있게 그 안에 담아놓은 능력을 개발을 하게 하자. 네. 생각의 능력을 개발하게 하고 그리고 집중력이 다 능력이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학문도 잘하고 결국 세상 앞에 나가서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GTS가 탄생한 거예요. GTS 5-7 플러스2만 열심히 훈련 잘해도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고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묵상은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로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7가지 주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내 삶의 현장, 미래 비전,
그리고 오늘의 현장, 내 업무, 오늘 만날 사람, 오늘 해결해야 될 일들. 주님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떠오르는 말씀,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영감이에요. 이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생활 속에서도 수시로 주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네. 자, 오늘도 이 묵상과 함께 어디 가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소금이다. 할 수 있어. 그래 해보자. 아주 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업무적 능력을 가지시고 또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그런 정직함, 진실함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복되게 하시며 능력 있게 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에 함께 하시고 선교의 땅, 거룩한 땅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로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더욱더 신속하게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쟁 주여 속히 끝나게 하시며 주여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 능력 있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